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변화산의 축복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눈으로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으로 보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폄하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변화산의 진정한 축복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본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특별히 두 가지 소리를 들었죠. 엘리야와 모세가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오늘 덮고 그 구름 속에서 들렸던 그 소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그들이 들었던 소리고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약속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이건 뭐 제가 일부러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듣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오늘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둘이 하는 그 말을 제자들이 들렸다는 그 소리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종합해 볼 때 한마디로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선포라고 봐도 됩니다. 그 말씀의 선포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니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직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난다. 율법과 선지자가 여러분 오늘 변화산에 나타났던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던 그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죠.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모세도 선지자고 엘리야도 선지자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말라기에서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가 엘리야의 심령을 영을 가지고 와서 아비의 마음을 차시게 거스른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모세는 율법의 대표. 사실은 율법과 선지자는 사실은 하나를. 그러나 그 율법과 선지자를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그 일부러 구분한 어떤 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율법과 선지자가 똑같은 것을 말하지만은 율법을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고 하시면서 왜 너희가 모세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모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모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는 뭐냐면 이 모세의 율법 자체도 모세도 선지자였고 모세의 율법조차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율법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방인에게도 율법이 있다고 있는데 그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양심이었죠. 마음의 양심. 우리가 꼭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해도 스스로 사람들마다 물론 그 사람들마다 개인의 양심은 그 사람이 기준이에요. 사람이 살아온 기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람도 그 사람의 양심은 상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도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봐도 그 양심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양심을 두고 봐도 자기가 스스로 정죄하는 부분이 있다. 자기가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도 자기만의 어떤 사람마다 도덕성과 이런 거 사람마다 다 개인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요즘 또 한참 또 이제 결혼 시즌도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축의금 3만 원 뜨는데 어떤 그 사연이 뭐냐면 어떤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축의금을 3만 원을 했대. 축의금 3만 원 하면서도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밥을 먹으려 간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도 이제는 식당도 좀 그래도 뭐 요즘 보통 식당 밥 먹으면 비싸잖아요. 보통 3만 원 되잖아요. 최소. 근데 3만 원을 한 거예요. 근데 왔는데 축의금을 3만 원을 갖고 왔어. 그것도 자기만 혼자면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먹고. 그래가지고 이 결혼식 나중에 이제는 결혼식 마치고 신랑이 이거 장부 정리하다가 보고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 너 왜 3만 원 했냐고. 그것도 동생 물어봤더니 왜 웃으세요? 아니 니도 3만 원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혼식이 그 친구 결혼식 그 글이 아주 잘했었더라고. 한이 맺혔나 봐. 그래서 그 결혼식에 3만 원을 신랑이 3만 원을 축의금한 거는 10년 전에 한 것이고, 그리고 그때 또 밥값이 10,000원 했대요. 밥값이 10,000원 했고 자기 혼자 왔어. 그래서 네가 10년 전에 3만 원 해서 나도 3만 원 했다. 그때 막 여러분이 거기다 댓글을 달라고 하면 뭐라고 달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양심이라는 것이 지금 똑같은 지금 서로 입장이 있겠지만 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왜 3만 원밖에 안 했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전화를 건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와 그리고 이 사람 아니 나도 10년 전에도 3만 원 했으니까 나도 3만 원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자기만의 어떤 기준에서 지금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만큼
그런데 또 어떤 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걸 가지고 또 말하는 게 물론 어느 퍼센티지로 많이 뭐 기울일 수 있겠죠. 어떤 어느 편으로. 그게 왜 그럽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기준, 그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 왜 이거밖에 안 했냐고 말할 그 사람에게도 그 어떤 그 양심의 기준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 아니 나 10년 전에 나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어떤 양심이 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그 양심의 그 기준이 다르다는 기준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다른 각각 다른 그 기준이 그게 양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 자기만이 쓴 그 양심조차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온전히 그것을 100% 완벽하게 그걸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자기의 새긴 그 율법, 그 양심으로 율법을 하려면 사람을 심판. 그 양심 앞에도 아무리 양 같은 그 양심 앞에도 그것조차도 거기 앞에도 떳떳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것이 율법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고. 그 양심이 이방인조차도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하나님의 심판은 그 모세 율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율법.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양심에는, 하나님을 떠난 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 그래서 하나님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최종 인간의 심판의 기준은 모세의 율법에서, 모세의 율법 앞에서 사람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그 첫 번째 그 기능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철저히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예수께로, 그리스도께로. 정확히 말하면 이 죄인은 어디로 가냐면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 자체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약속.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 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뭡니까? 성막이죠. 성전이죠. 그 성막을 통해서, 그 성막과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고 나는 죄인이구나 구원을 갈망하는 어떤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또한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것이 모세의 율법 속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성막과 절기란 말이에요. 절기. 성막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갖다가 보여주고 있죠. 성막의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눈에서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성막을 통해서 뭘 통해서 봅니까? 어디에 가야 거듭나는 거면 어디에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죄산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과정을 정확히 보여주고,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 절기 속에 주님이 담아놨다고요.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언제 거듭나냐?
오순절에 거듭난다. 오순절에. 그리고 오순절 이후부터는 무엇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시작,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통로가 뭐냐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를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이 뭐라고 했어요? 진짜 축복은 변한 축복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랬잖아요. 뭘 들어요? 진리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5절 그것을 구원의 복음.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이 말씀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걸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하나하나가 방금 말씀했던 절기도 그렇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오순절에 거듭나는 겁니다. 죄사함도 오순절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서 히브리서에서 죄사함 받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영문 밖에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기능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곳이에요. 죽는 곳. 율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로마서 7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 죽는 것입니다. 성경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일어나는 우리의 구원의 그 모양 속에 죄사함은 그 다음에 이루어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영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나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할례라고 하죠. 할례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 다시 돌아온다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거야. 처소를 예비해서. 오늘 방금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개념부터 우리가 진짜 진리를 믿는다고 할 때는요 하나하나 이 개념 하나하나를 정확히 잡아야 돼요. 이 개념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달라져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지식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연합할 때 지식을 구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여러분 복음도요. 성경에서 복음을 예수님은 무슨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왕국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했다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방금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그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 복음.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것이 폐해져야 돼요.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져야 돼요. 첫째 것을 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로 첫째 것을 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째 것을 폐해지는 내용이 뭡니까?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7장 4절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면 이거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하늘밤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죄는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짓는
어떤 죄의 책임 겉으로 드러난 그것을 위해 죽었죠. 그것을 위해 죽었는데 더 본질적으로 뭘로 죽었다고 했어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애자, 죄의 몸. 그래서 로마서도 예수님이 왜 죽었답니까? 죄의 몸을 멸하려고 죽었대잖아요. 죄의 몸을.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근데 어떤 십자가요? 율법에 대해 내가 심판받을 십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6장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내가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랬다고 하죠.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 볼 것도 없죠. 그 그리스도는 죽으신 예수님이죠. 죽으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했자 죽었다는 겁니다. 그냥 단지 마치 천주교인들처럼 고해성사 하듯이 가서 그냥 난 오늘도 이런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전히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 오늘 이거 잘못했어요. 그런 면죄부를 주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그러는데 본성부터 그 뿌리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 말씀하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예화를 듭니까? 옛사람은 구약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말했지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뭡니까? 철저히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 육체와 관계된 계명이라고 어디서 말씀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쉽게 말하면 이 육체에 관계된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모든 것을 다 담는 건 아니지만, 구약 성경은 뭐예요? 들키지만 안 하면 돼요. 들키지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들키지만 안 하면 돼. 어떤 면에서. 표현, 이거 완벽한 표현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몸으로만 어떻게 짓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막 굉장히 악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악한 사람이 있어도 평생 어떤 이 세상이 만든 그 법 테두리에서 그것만 범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지 않죠. 그죠? 그런데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어.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뭐 욱하고 어떤 피치 못한 환경에서 딱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죠? 그러잖아요.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볼 땐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 그런데 그렇다고 뭐 겉으로 어떤 법의 제재를 받은 그런 거를 행동을 하지 않으면 법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한 번의 실수로 어떤 법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 어떤 육체에 상관된 법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죄인이 아니다. 세상은 그걸 많은 것을 판정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본댔어요? 우리의 마음을 본대. 마음. 옛사람의 모세의 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는 마음에 형제를 다 나가라고 마음에 미우면 이미 살인한 거다. 똑같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 말했지만, 간음이라는 건 실제 결혼 관계를 떠나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갖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들한테 말한다. 모세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가능한 거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라고 왔다는 것은, 율법을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완전케 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이걸 용납을 못해요. 용납을. 우리의 죄의 몸이 들키지 않는 건 어떻게 하겠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태생이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것을 폐하라단 말이에요. 이걸 폐하라. 이 몸을 폐하라. 죄의 몸을 폐하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자신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죽었구나. 이것을 위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로 나도 연합함으로, 거기에 죽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씀같이 이것을 믿음으로, 이걸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죄의 문명이라는, 물론 죽음을 통과한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뭡니까? 진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의 최고의 회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고백도 해야 되죠. 그러나 최고의 회개는 뭐라고 했어요? 빨리 내 속에 어떤 어둠과 뭐가 왔을지라도 실수할지라도 이거를 고백할 건 고백하고 빨리 다시 주님의 이 몸에 연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 죽음에. 그 십자가는 그래서 뭐냐면, 십자가는 뭐냐면,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 십자가로 먼저. 십자가로. 왜? 거기서 먼저 우리가 장사돼야 돼. 장사돼야 돼. 십자가,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면 어디까지예요? 우리의 몸을 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폐하는 거예요. 둘째 것은요, 성령으로 오시는, 약속대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의 혼이, 죄사함 받은 혼이 연합할 때 우리의 둘째 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딱 자랑하잖아요. 갈라디 6장 14절 15절. 첫째는 바로 첫째 것을 폐하는 십자가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새로 지음을 받은 것.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이런 개념 하나하나를,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집사람하고 제가 그런 집사람한테 그걸 물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존까지 들어봤던 말 중에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자,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자는 말이나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죠? 다시, 그죠?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나 돌아가자는 말이나 똑같은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 같나 제가 물어봤어요. 지사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자는 말은, 돌아가자. 그걸 성경적으로 정정하면 십자가로 가자라고 해요. 십자가로 가자. 근데 십자가로 누가 가는 거예요? 죄인이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죠. 그 다음에 과정이 있죠, 그죠?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7장 4절 그걸 말하잖아요. 십자가로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거죠. 율법에, 로마 7장 4절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 심판받는 거. 십자가가 어디입니까? 옛사람이 장사되는 거, 로마 6장 4절. 로마 7장 4절은 뭐랍니까? 네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율법을 하나 죽임을 당했으면 다른 얘기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가기 위해서. 다른 이 누구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만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 안에서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온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가야 돼요? 십자가로? 되돌아가야 돼요? 이 말은 마치 뭐가 같냐면 다시 세례요한으로 돌아가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폐해졌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다고. 그 사람의 신앙의 주소에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율법으로 살아요. 그 주소에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여전히 율법이 있어야 돼요. 왜? 그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고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과정을 걷기 때문에, 예수님과 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뭐로 사요? 율법보다, 아까 말했잖아요. 율법은 그냥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들키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죄의 몸은 이 속에 그거를 그냥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율법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율법 자체가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율법 자체도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마음은 뭐 어쨌든 막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거듭난 그 생명으로 그냥.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 진짜 웃는 웃음이 내 안에 그리스도 나오는 그 웃음,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죄인이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십자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늘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근심, 걱정할 때 모든 상황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할 때 뭘 하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로 그 즉시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평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누군가에 대해 품지만 어떤 마음의 어떤 사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거기 그런 마음들이 올 때 다시 한번 나는 십자가에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난 죽음을 확인하고 다시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순간에 매 순간순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이 평생 이 두 가지 자랑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근데 십자가를 왜 자랑하냐? 뭐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냐?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 안에 새로 지음을 받는 것. 새로 지음 받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진짜 새로 지음 받은 겁니다. 전에 없었던 새로 지음 받은. 그래서 진짜 복은요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그 듣는 복음이 우리를 실제로 새롭게 하고 우리를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고 육신의 눈이 아니라 어제 말했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보는 거예요. 실제. 그것이 내 삶 속에 모든 삶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이 변화산을 통해서도 간접적이지만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이것이 실제 축복이 되고 이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몸부림을 쳤던 야곱과 같이 야곱이 좀 그래 보였지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